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열두 지파와 70 장로를 세우셨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를 세우셨고 그리고 70인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보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세워진 70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땅을 내놓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따라서 순교도 하였고요. 핍박이 일어날 때 이들이 안디옥 교회도 세웠고 또 선교 현지에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70인이었죠. 그래서 열두 사도나 70인이나 사실 같은 훈련을 받았던 그들로서 그들이 가졌던 복음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어졌고 그걸 기도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만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으로 바뀌었고 그 바뀐 배경을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죠. 그리고 하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거든요. 즉 사명이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복음을 통해서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언제냐면 현실 속에서 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게 돼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로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발판을 삼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여러한 공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음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보면 있어야 되냐? 우리의 현장을 보면 그렇죠.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알바 겸 지금 저에게 현장은 그게 또 하나의 현장이니까요. 저는 항상 그 개인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분과 있으면 진짜 기도 안 하면은 내가 혼란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혼란해서. 이번 주 중에 하루는요. 가서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일당 받아오면 좋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하루 종일 그냥 고된 일을 하고 일당 받아오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진짜 그분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진짜 이분은 내게 말 안 하면 전화로 말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눈 뜨고 있는 시간에는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찌 보면 성향상 막 그런 걸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은 사람이지, 어떤 면에서는 하루 종일 저는 한마디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막 그런 상황이 저에게는 좀 제 나름대로는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운전을 할 때도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화 오면 전화가 오면은 받고 안 오면 전화하고, 그리고 그 틈틈이 저한테 얘기하시고. 운전하다가요, 아니 운전을 하려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차들이 워낙 좋잖아요. 요즘 차들이 워낙 좋은데 솔직히 일반 도로에서 40km, 50km 가면은 그 진짜 민폐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운전할 때 일반 도로에서 40km, 50km 가면 저는 속으로 욕하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안 가냐. 경운기도 요즘엔 그만큼은 달릴 텐데. 제가 이분을 가만히 이래 옆에 있으면서요, 진짜 제가 기도 안 하면 일단은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말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 임할 수 있도록. 이분도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배경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분이 저를 불러서 지금 막 꾸미고 있는 그 장소, 처음에는 저한테 방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 목사님 드리고, 방 하나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고, 방 하나는 자기가 쓰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전도운동 합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도요, 아침 일찌감치 전화 와서, 제가 이제 예배 저녁에 있는 날 좀 일찍 맞춰준다는 조건으로 제가 하루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니까 예배에 영향이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있는 날은 안 되겠다, 못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어제는 그럼 이제 오늘을 안 하는 거로 이제 하고, 이제 얘기가 다 되고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일찌감치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사님을 안 보니까 섭섭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죠. 날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제 아무리 늦었어도 이거는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놔가지고 좀 목사님 시간 되시면 잠깐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쯤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래, 몇 시쯤 괜찮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 시간에 뵐게요 하고 있다가, 또 그 시간 약속한 게 또 예배 전과 또 낮 시간 어중간한 시간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보다 좀 일찍 뵐게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일찍 뵐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면 아니라면서. 그럼 또 월요일날 해도 된대요. 그럼 아침에 나한테 왜 전화했어? 월요일날 하면 그냥 되지. 진짜 제가 그분 뭐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결국은 뭐를 빨리 하고 싶냐면, 그분 취미로 하시는 게 있거든요. 벌써 한 십몇 년 이래 하신 게. 거기에서 그걸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우리 안에요, 이거 임하지 않으면 안정되지 않습니다. 뭔가가 항상 불안하고요. 항상 뭔가가 들쑥날쑥하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사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물을 마셔도 해갈되지 않고, 구멍 뚫린 전대에 자꾸 집어넣는 상황을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왜 익어야 되는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합니다. 그분 진짜 열심히 해요. 새벽처럼. 진짜 밤늦게까지 저 퇴근 시켜놓고도요. 제가 차가 없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태워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자전거로 가까운 데 갔을 때는 내가 자전거로 이래 가지만 멀리서 만날 때는 제가 자전거로 갈 수 없으니까 태우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침에 태우러 왔으니까 또 태워주기까지 해야 되는. 저 태워주고도 그분은 가가지고 또 그거를 또 뭔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 저는 그분에 비하면 진짜 완전히 게으름뱅이고 맨날 노는 인간인데 그분이 성실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즉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요 다른 게 얻는 게 아니라 이걸 얻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안에 와 있어야 그래야 모든 게 안정되게 돼 있어요. 현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분이 운전할 때도 옆에서 있어 보면요 계속 기도해요. 뭔가요 40km 50km 가다가 갑자기 또 3000cc는 이렇게 타는 거라면서요 100km로 달려요. 저는 진짜 그분을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장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거 놓치면 그래 살아요. 뭔가 조금 좋으면 해 그랬다가 뭔가 안 좋으면 확 쓰러졌다. 늘 들쭉날쭉 들쭉날쭉.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심해지고 그게 내 영의 문제가 내 정신에게까지 와지면 그게 깊어지면 그게 정신병 되는 거예요. 정신병. 그 정신병자 한 명 집에 있으면 그 집 자체가요 어렵다니까요. 어려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하면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이 일 때문에 70인을 세우신 겁니다. 이 속에 있었던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가 그들보다 뭐 더 나아서가 아니라 먼저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이것을 위해서 이걸 보고 이걸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70인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요 제가 성경 구절을 그냥 말씀으로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라 그랬어요. 민수기 35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6군데를 세우라 그래서 6군데를 세웠는데 이 6군데의 거리가 얼만큼 되냐면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실수하더라도 그 하루 만에 다다를 수 있는 그 거리마다 도피성을 6군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호수아 20장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씀을 하세요. 도피성을 씌우라고.
이 도피성 역할을 원래는 성읍, 즉 성막에서 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성읍 안에서. 그런데 이걸 곳곳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도피성을 여러 군데, 6군데 만들으라고 하신 거죠. 이유는 뭡니까? 실수로 살인한 자라도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라면 누구도 건들지 말아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즉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길 자, 어기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범할 수가 없었는 거죠. 그래서 살인한 자라도 당일 안에 자기의 실수를 알고 위협 속에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지 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어떤 한 종이요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지은 거예요. 근데 10,000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억이 되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 입장에서는 그 돈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죠. 본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주인이 이 종의 사정을 보고 탕감해 준 겁니다. 이 탕감받은 이 종이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돈을 갚으라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돈은 환산으로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이 종은 그 사람 그 돈도 없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알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사정을 알고 내가 100달란트나 10,000달란트나 너에게 빚진 거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해서 100데나리온 그 작은 돈 빚진 자를 갖다 그렇게 괴롭히냐. 이 성경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였습니다. 우리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00달란트 비유는 곧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좀 실수하고 연약한 자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겠냐. 지금 그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하자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안다라면 사실 용서 안 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형제 눈에 있는 어찌 그 티끌을 빼라 하느냐.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해야 된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내용을 안다라면 이건 착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나와 같이 우리의 현장에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놓쳐가지고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뭔가 어렵고 힘들고 본의 아니게 자꾸 실수하고 연약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먼저 복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의 눈일까? 지금 하나님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중심만 좋았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뭔 소리 합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닭 울기 전에 마지막으로 3번 부인하고 깨달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대로 진짜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질타하지 않고 물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물었을 때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또 물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 베드로가요 근심하면서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십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눈으로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또 복음이 있으면 받았다라면 이 배경을 못 누리고 이 배경을 잠시 놓친 자들을 우리는요 돌봐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도피성을 지으라 한 겁니다. 물론 잘못은 사람이 했죠. 잘못은 저도 합니다. 잘못은 여러분들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거를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라고 얘기한다라면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걸 눈 감아주자 얘기가 아니고 그 잘못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눈 떠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를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본인에게는 또 그거를 보는 이들에게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일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 그러면 안 괜찮습니까? 우리의 여러 때까지 선택 중에 많은 후회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후회해야 되는 것들을 그러면 다른 선택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보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신앙생활이.
그 질문이 안 되어지면 서로요 늘 아웅다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깊지 않고 넓지 않은 사람이라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랬니, 왜 저랬니, 자꾸 이걸로 보면요. 아니 말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율법 선포되어지게 돼 있고, 윤리 도덕 선포되게 되어져 있고, 유교 선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WRC 1강 서론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유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조금 메시지로 주셨는데, 좀 사람의 자질 부족한 거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있다. 실수하는 거 그거 성장하고 있는 거다. 어떠한 곳에서 일탈 행위 그거는 힘이 있는데 좀 빗나갔을 뿐이다. 좀 사람이 모자라 보이고 미성숙해 보이는 거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다. 이게 복음 가진 전도자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이렇게 못 되더라도 우리가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한 분이 1차 합숙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분하게 얘기했대요. 자매님은 정말 복음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계속 질문하세요라고요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맞다. 역시 합숙 강사 목사님답다. 사실은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70인을 세우신 거예요. 중직자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걸 보고 망대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파수꾼이에요.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고 지켜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종일 종야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느 지역에서도 도피성이 여기라는 안내판이 있었고 이 길을 가기 쉽게끔 길도 넓게 만들으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대로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망대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교회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서 세워야 될 망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 70인이 이 70 현장에 영향을 주는, 즉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살리는 망대, 우리에게 진짜 보호자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이 혼탁하고 어렵고 힘들고 버려지고 재앙받는 지역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대사로. 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자에게요. 다른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이뤘다. 그거 선포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분명히 70인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70인은 특별한 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음이 뭔지를 알고 기도로 누리는 자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고 복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내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거를 누리는 자가 현장 가면 주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지금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 응답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건 뭡니까?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응답받았고 저렇게 응답받았고 경제문이 열렸고 질병이 나아졌고 가정이 화목해 되어졌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내게 보좌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신분 권세로 내게 그 은혜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요, 뭔가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정신병이 나았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정신병 다시 오면요, 또 안 기뻐해요. 또 시달려야 돼요. 또 힘들어야 돼요. 내 경제 문이 하나님 만나서 열리고 해결되어졌다. 내 질병이 그랬다. 명예가 생겼다. 자리가 생겼다. 승진했다. 좋은 학교 갔다. 가정이 좋아졌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 뒤에 가면 어딜만 못 가서요. 또 어려워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나타나는 결과나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향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237 5천 종족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망대. 보좌의 힘을 누리는 게 플랫폼이죠. 장소의 개념보다는 한 사람의 개념입니다. 내가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면서 힘이 있으면 내가 가는 곳이 모두 플랫폼이 되어져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습니다. 이것을로 소통하는 자가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듯이 바울팀이 그랬듯이 항상 짝을 짓고 팀을 구성했어요. 진짜 소통은 이게 소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237 5천 종족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237에 5천 종족에 전달되기 위한 그 일, 즉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걸로 소통되는 게 진짜 소통되어지는 거고 그걸로 만나진 게 진짜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강단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셌다. 그게 민수기라 그랬죠. 민수기.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뭔가 막 전쟁을 일으켜서 쟁취하고 쟁탈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 싸움. 우리가 바깥에 가서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볼 때 정말 그 속에서 진짜 이 영적 세계를 보고 그 가운데서 싸워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자. 그 자를 센다라는 게 민수기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늑탈할 수 있느냐. 이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지금 보내야 되는데 보낼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꼬 이때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람을 지금 센다라는 거예요. 너무 앞서간 얘기인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션이 아니라 미션 3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서 일천망대를 세운 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화에서 전도자가 주신 기도 제목이 이 1천만 제자입니다. 아직 우리는 좀 많이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하지만 내가 지금 이거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하나씩 준비는 하고 길은 닦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70인을 세우신 이유는 지금도 누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예요. 그거를 오랫동안 방치하니까 재앙지대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황금어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처럼 정말 먼저 힘을 얻는 그 비밀을 가지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보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1천만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영적으로 바르게 보고 지키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곳이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